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가장 행복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까? 그런 근원적인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전도서 3장 12절에서는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선을 행하는데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선을 행한다. 기쁨으로 선을 행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대화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자기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이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분은 소유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소유적인 질문.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독일 분이 소유냐 존재냐 라는 그런 책을 적었거든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하는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소유함으로 나의 가치를 보여주느냐, 나의 존재로서 가치를 보여주느냐,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는 이러이러한 소유로서 살았으니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명문대학을 나오고 재물이 얼마이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고, 이게 다 소유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소유적인 가치를 말하지 않고 존재적인 가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어찌하여 너는 소유적인 삶을 묻느냐? 소유적인 삶을 묻는데, 여러분, 선한 행동을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선한 분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완전히 동문서답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가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는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선한 존재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이 대답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데, 첫째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착각으로 공자님은 선한 분, 부처님은 선한 분, 마호메트는 선한 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선한 분은,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선한 일을 네가 한다고? 아니, 존재가 선하지 못하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이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맛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부모님도 속상할 때 자식한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뭡니까?
대가, 그 일종의 대가 지불을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참 착하다. 그건 우리 착각이고요. 예수님의 평가로서는 선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로 천국은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또 인격 수양, 어떤 종교적인 흔히 말하는 불교적 수행, 유교적 도덕적인 삶, 어떤 종교적인 삶, 수행을, 선행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성경적 진리의 평가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존재가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행위다고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딱 도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절에 보면 청년으로 나와요. 청년.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뭐가 아직도 부족하겠습니까? 자신감 있죠? 네. 사실 이 청년은 칭찬받으려고 예수님께 이제 물은 건데 예수님은 사람의 심리를 다 꿰뚫어 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취약점을 합니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꿰뚫어 보시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도전에 자기가 그렇게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칭찬받으려고 예수님과 왔다가 낙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거는 뭐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그러니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부자라고 하지 않고 아니 그런 기준이라면은 어느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 까다로우면은 아니 부자가 천국 가려면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거라면 아유 세상에 어느 사람이 그 기준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말이죠.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그 부자 청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소유적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유적 가치. 내가 재물이 얼마나 많고 그 많은 재물을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참 선한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존재론적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26절에 예수님은 사람의 존재로서는 선한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없다. 사람의 존재로서는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의 선한 행위로는 사람이 착하다는 어떤 성품으로는 사람이 저 사람은 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 평가로는 저 사람은 참 살아있는 부처다. 그런 평가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의 존재는 악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 사람은 100% 불가능한데 100% 불가능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천국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려면은 성경의 법칙이 죄악을 씻어주려면은 죄 없는 피가 뿌려져야 돼요. 이 저주받은 땅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에 의로운 피가 아주 죄 없는 피가 근데 하나님의 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에 죄도 모르는 피예요. 죄 없는 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죄도 모르시는 분이니까 죄 모르는 의로운 거룩한 피가 이 땅에 뿌려져야 이 땅의 죄악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그 피가 뿌려져야 그때서야 사람이 죄악이 용서되고 선한 존재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존재가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복음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굉장히 복음적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예수로 오셔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려 이 땅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피를 죄 없는 피가 아니고 뭐라고요? 죄도 모르는 거룩한 피를 뿌림으로 이 땅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그럼 인간 마음은 어떻게 깨끗해져요? 그 피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피가 쫙 뿌려져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한 피가 뿌려져서 그때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는 거예요. 합격. 믿습니다. 나는 정말 부패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의 거룩한 피가 갈보리에서 뿌려진 그 2000년 전에 뿌려진 그 피가 고백하는 그 순간 현재 시공을 초월해서 그 거룩하신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면 그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피가 뿌려지고 그 피가 우리 가슴에 뿌려지면 마침내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선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그 피가 뿌려져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 피로는 안 돼요. 혈통으로는 절대 안 돼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피를 흘림 우리는 낳았죠.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그 예수의 피 흘린 피가 내 가슴에 뿌려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이 여러분 전도서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가? 그럴 때 이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뭐죠? 여러분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선한 사람이 없죠. 날 때부터 부패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래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십자가에 흘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선한 존재가 되잖아요.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러면 선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범사가 행복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피를 못 흘리세요. 흘려주시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부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왕자예요. 마호멧도 마찬가지고 사람이에요. 공자님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허경영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나는 그분이 무슨 코미디언인 줄 알았는데 아니 완전히
이단 사기꾼이더라고요. 자기를 신인이라 그러는데 신인, 하늘궁이라는 거기서요 사람을 상담하면서 상담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예. 심지어 뭐 하려면 뭐 1억을 내야 되고 그러니 뭐 돈을 갈취하는 아주 사기꾼이 이단이면서 왜 자기가 신의 아들 신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신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 그게 신인인데 그분은 오직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이라 이건 완전히 이단이지. 나는 무슨 사람들을 웃기는 코미디언 정도로 봤는데 완전히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참 이런 사람이 활기를 치고 다니니 참 큰일입니다. 네, 여러분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허경영 100% 이단입니다. 100%. 네,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100% 이단이고 거기에 홀려있는 사람은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신인이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피 조사를 해보시면 알아요. 피를 조사해서 하나님 피라고 증명되면은 신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A형, B형, O형 이런 게 안 나와야 돼요. 아무리 피 검사해도 이것은 도대체가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야 분명히 그 사람은 사람의 피가 나올 거예요. 사람이니까. 부패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죄 없는 피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부처님도 사람입니다. 마호메도 사람이고 공자님도 사람이고 이 세상의 모든 교주는 종교의 창시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인간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아주 피 흘리시기까지 자신의 그 어른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처절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이 소유로 살 것이냐 존재로 살 것이냐 이 엄청난 명제를 깨닫게 하는 그 에릭 프롬이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 분이 그렇게 말했죠. 그 유명한 책을 적었죠. 소유냐 존재냐. 예. 이 현대인들이 소유, 물질 소유의 포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질 소유의 포로로. 예. 오직 물질로서만 사람을 가치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명문대 가는 것도 나는 명문대 출신이다. 이것도 나는 그런 소유를 그런 자기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모든 사자 판사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금배지. 여러분 사실 이 금배지부터 바꿔야 돼요. 동배지로. 동배지로. 예. 동은 시련을 견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이 예? 금배지가 아니고 아주 수고하고 고생하는 직업이 되어야 이 나라가 정말 발전하고 아주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 동배지로 바꿔버려야 돼요. 자랑이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선한 존재.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알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소유론적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침부터 지금 새벽에 배가 꼬르륵 갑니다. 배가 고파서 속에서. 여러분 들리십니까? 녹음이 지금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행복하네요. 배가 꼬르륵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예. 빨리 마치고 오트밀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가장 선하신 분 예수 믿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쁨 충만한 거예요. 뭘 해도 행복한 거예요. 13절에 어느 정도로 사람마다 먹는 것도 행복하고 저 아침에 오트밀 먹거든요. 오트밀에다가 견과류 좀 넣고 몸에도 참 좋고 행복해요. 또 커피 한 잔 마실 거고 행복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거. 오트밀을 끓여 먹든 커피 한 잔을 마시든 또 마당을 설든 직장 가서 수고하든 행복하다는 거예요. 소수행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살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동하는 거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다 선물이라니까요.
천국 어떻게 가느냐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선한 존재가 돼서 천국 가네. 선물이에요. 어떤 게 행복이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범사에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누리면요. 그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선물인 줄 알고 마음이 기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 들리세요? 꼬르륵 빨리 끝내고 먹으래요. 요즘 다이어트를 하니까 사순절에 제가 다이어트까지 겸하고 있거든요. 금식은 못하고 예전처럼. 이게 속이 비니까 너무 행복해요. 꼬르륵 꼬르륵 하니까. 네. 여러분 기쁠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제 기왕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주셔서 저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제가 선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 보니 범사가 행복합니다. 범사가 보는 태양도 전도서의 빛을 보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을 보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태양도 하나님의 선물,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선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서 범사가 행복하시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1차원적인 가치, 소유론적인 가치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가치를 깨닫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